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잠깐 봤듯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신들. 많은 것들이 신들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 그래? 하늘에서나 땅에서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제공했잖아요. 거기서 신의 개념이 생겼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힌트죠. 너희들이 아는 그 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짓 신놀이는 다 뭘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방법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못 오는 거죠.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자신이 뭐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외쳤듯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끝이 뭡니까?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왜 길이 없거든요. 그게 한계점이죠. 땅의 종교에. 땅의 한계점이 뭐냐? 마지막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고상한 종교든 뭐든 간에 신비주의든 뭐든 딱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영단번의 재물밖에 없거든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재물 드리라는 거죠. 이것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만이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이 신들을 제공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제공해주는 만찬을 그 신에게 인간들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신이 먹는 겁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만찬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 절차를 따르는 거죠. 왜냐, 고기를 살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고기를 얻는 방법이. 그러니까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와 시장으로 와야 사 먹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알게 된다면 결국은 돈을 누가 제일 잘 벌어요? 신전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고기를 갖다가 파니까 결국은 누가 수자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잘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가정들이. 번역들이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면밀히 찾아보게 되면요, 성경이 읽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멀지 않고, 지금은 뭐 신에게 바쳐지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고기가 그냥 키워서 잡아먹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럼 왜 요즘에 신에게 재물을 드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재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머니로 바뀌었잖아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네? 왜요? 알잖아, 우리가 신이 이거 안 먹는다는 거, 고기. 근데 머니는 누가 먹어요? 중간 매개자가 먹는 거 아니에요. 중간 매개자. 중간 매개자가 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중간 매개자들이 그래서 수주 맞아갖고 떵떵거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난 매개도 있지만 거의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불려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종교 행위의 한계점이죠. 구약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다 가로놓고 만물 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만물도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있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다. 자, 6절을 깨달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끝까지 왔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요? 아, 결국은 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이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사도 바울 서신에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도 있고, 어디 가나 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뭔지, 천지창조라는 게 뭐고, 문자창조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왜 물질창조와 문자창조를 구별해 놓고 여러분에게 강의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개념이 먼저 생겨야만, 물질창조와 문자창조를 이해하셔야만 성경에 기록된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창조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조된 것이 잘못 전달되어 있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정하는 게 문자 창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다? 지옥에서 천국을 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근데 그 성경조차도 어떻게 읽었어요? 열지 않고 그냥 문자의 세계에서, 지옥의 세계에서 봤다니까요. 우상 제물의 세계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안 된 거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인간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고. 근데 성경이 기록되는 그 바탕이 비유로 기록돼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이제 세상이라는 한계점. 신이 신의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계점.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 한계점에 걸린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열려야 되죠.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거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함으로써 천지창조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네는 우상 제물, 거짓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이해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신이 보혜사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만 알거든요. 영은.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천지창조라는 게,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영을 통해서만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을 통해서.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8장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 이 세계에 와 있는 사람들. 7장 40절의 그 마지막 절.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 프리덤의 세계가, 자유의 세계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는 어떡합니까?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요? 비유를 다 하늘 보좌로 올려가는 이야기죠. 다 제거해버리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여러분. 불로 태워버리죠. 불바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요? 불바다가 돼야 하늘의 신이 임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모습이 여러분 불바다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바다의 모습이. 그래서 새롭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걸 심판으로 읽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장면이잖아요. 영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육의 것을, 비유를, 문자의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성경을 읽었어요. 저를 가르쳐 달라고. 저는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 오면서 결국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신학 서적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난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가 고마워요. 왜? 나에게 확신을 줬어요. 내가 고집 부리던 거를 맞다는 걸 확신 준 사람이 김성수 목사거든요. 나는 그의 강의를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제가 찾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찾아진 거죠. 확인이 되었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졌던 미천과 김성수 목사가 준 말의 힌트를 통해서 저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덤으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청년 때 알았던 것을 아니 거의 50세가 가까워서 알았으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확인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니까요. 제가 18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20살 때 가서 다 깨달았거든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20살 될 때. 엄청난 성경을 읽었고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건데 확인이 안 돼요. 그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타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김성수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저도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나 저는 파자에 멈추지 않죠. 저는 파자를 할 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문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상태가 어떤 거고 그게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단순한 단어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전에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5절, 6절 읽었죠? 7절 보세요. 그러나 지식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앞서 말한 교만을 만든 지식과 이 지식이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지식의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지식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모든 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이 지식의 온 단어거든요. 끝에 온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끝은 6절이거든요. 이러면 교만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뱀이 왜 교만해졌는지 알겠습니까? 뱀은 교만해서 덕으로 사랑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한 게 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게 만드는 장치죠. 그러나 어떤 자들은 간섭으로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이 간섭을 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예배잖아요. 어떤 종교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되려면은 간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예배죠. 그죠? 좀 포장한 말이죠. 간섭이라는 말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와 교회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얼마나 간섭이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뿅 죽는 거예요. 노마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유럽 여행을 하고 오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된다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왜요?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축이 그리고 몇백 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을 가서 한번 보세요. 한 놀래 자빠진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매일 보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거기 여행 갔다 오면요, 뿅 가요. 왜요? 간섭이라는 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이요. 이 땅에서 종교 행위는요,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것들이니까요. 누구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의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의상에게 바친 재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누구나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뭘로 바꿔놔야 돼요? 멈추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는 사람. 그게 영으로 누리는 생활, 믿음 아닙니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게 어떤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에 갇혀 있지만은 하늘로 올라간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유치한 거고요. 아가페는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천상의 세계예요, 여러분. 천상의 세계. 영으로만 통하는 세상. 영으로만. 그 신을 알아보는 거죠. 그 신을. 그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직까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들이 먹으며 또 그들의 양심들이 악하여져서 그들이 오염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고 오염되어 있다. 이걸 에베소서로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여기 에베소서 몇 절이야, 얘가. 난 자꾸 성경 구절 다 잊어먹어, 이제. 응? 2장 1절 있죠?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네. 그 표현이에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쁘게 읽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게 누구지? 제물로? 이게 예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완벽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완벽한 속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읽으니까 문제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여러분 예수가 맞아요, 여러분. 한편에서는 이걸 못 읽어내면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은요. 예수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인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3장, 4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을 가졌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8절, 그러나 우리를 위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니. 우리를 위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대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내놓고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어요. 음식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영단번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제사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영단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예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야만 인자가 돼서 낙인이 되는 거죠. 인자라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딱 담기는 거예요. 이래야만 영단번이라는 문자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제사. 그 하나님의 뜻. 영단번. 영단번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단번밖에.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 영단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풍족한 것도 아니다. 맞죠? 좀 애매한 말 같죠? 그죠? 부인이 있는 거나 없는 거가 같은 말이죠. 그죠? 네? 맞죠? 독신을 살던 결혼을 하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너희 권리가 약한 자들에게 거슬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너희는 이 말이 어, 좀 본문에서는 제일 어렵죠, 이 부분이. 도대체 뭐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예수가 요한복음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요. 이런 배려가 어떤 건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제자이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의 공생에서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10절. 이는 만일 누구든지 우상에 전에서 앉아서 지식을 가진 너희를 보면 그의 약한 양심은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기운 내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귀한 지식을 가졌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신이 없는데,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떠져시 앉아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버려. 왜? 자기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등장하는 걸 찾아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절제를 해요. 왜? 내가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공간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찾아내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대화들. 그래서 사도 이 예수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알리는 데 있어서. 자기를 알리는 게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알리기 시작해요?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그러고 나서부터 자기를 알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군지에 알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경계를 깨버려요. 그런 경계를 깨버리고 그냥 7개의 표적 속에 자기가 누군지를 담아놔요. 그러면은 이런 애정이 있는 표현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애정이 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끈끈한 애정이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이걸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떤 차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양쪽 부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과연 부인들이 따라줄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놈이잖아요. 어떻게 해왔던 모든 걸 부셔야 되는데 나 자신부터 부인돼야 되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잘해왔던 것을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장 잘해왔던 거 교회 다니면서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킨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살고 있는 내가 영이라고 말을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해가 되시니까 이 본문의 이 구절이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또 유튜브에 털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또 한 수 배우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한 자가 어떤 건지. 그래서 제자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가 아닌 사람들. 영의 시간으로 막 오려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수를 띄우면 안 되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가정이 있잖아요. 차서가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 예수 자신이 어떻게 어떤 가정을 걸쳐 왔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 이 전과 이 후를 전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장치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우상 제물 앞에서 맘 놓고 먹는 거와 맘 놓고 먹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배례가 어떤 거고, 이게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찾아낸다면은 상당히 읽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복선들을 우리는 찾는다면은 신이 나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나눔을 좀 해봅시다요. 11절 이는 약한 자들이 내 지식으로 파괴되어지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니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이는 약한 자들이 내 지식으로 파괴되었다. 이 파괴되었다는 단어를 좀 나쁘게 읽지 마세요. 예수가 제자들을 파괴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제자들이라는 시간 속에서 파괴시키는 거 있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들은 뭐예요?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정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본문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고 왜 우상 제물이 뭔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지를 이런 차서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약자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제자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은 약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자신도 약자죠. 그죠? 그래서 제자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 자신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깨달으시게 되면은 약자의 시간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약자가 누가 죽은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형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12절. 그러나 이같이 형제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자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죄를 짓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막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아, 이거 안 된다고 죽으러 가는 것도 막 말리고 하잖아요. 베드로부터 신앙 고백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다 얘기했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면서 항상 안 한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점점. 그래서 이제 양심에 상처를 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상처가 돼야 돼. 알았죠?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양심에 상처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상처가 뭔지 아시면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양심이라는 게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양심을 발동시키거든요, 뱀이. 그래서 양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게 뭡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무는 게 양심에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본래의 자유로 옮겨놓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스타로우스고 영단본의 제물이 아닙니까? 진짜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진짜 제물이 되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유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나는 결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며 내 형제는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단본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고기 먹는 시대가 끝난 거 아닙니까? 고기가 뭐였어요? 문자고 비유고 천지창조 보여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진짜가 왔으니까 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채식 먹으세요. 그럼 이게 채식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채식도 율법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자가 된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프리덤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프리덤. 어떻게 이제 프리하십니까? 우상 제물의 시대에서 영단법이라는 제물을 알게 되므로 프리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8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한 거죠. 고린도전서는 제가 이제 프리덤이라고 꼭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공동체의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9장 가면은 또 재미나요. 10장 가면 더 재밌고. 이걸 먹는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유를 잘 배우십시오. 감사합니다.